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걸어가지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늘 주님 말씀 즐겨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원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하늘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양집 715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위에 믿음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재범된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부흥 성장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원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큰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혼란 속에서 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며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하늘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에 그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시험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지키시며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 장중히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맘 다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또한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것인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300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매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다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걸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바사의 왕은 높은 지위에 올려진 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 경배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고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원수지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은 다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만 모르드게만큼은 그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그의 민족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숙청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숙청할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죠. 살펴본 대로 우리가 메대와 바사 제국의 법령은 일단 선포가 되면 반포가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고 심지어 왕조차도 그 법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그야말로 인종 청소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에 도성인 수산이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그들은 큰 공포와 슬픔에 처하고 있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 자, 각 나라와 민족은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서구 사람들은 조금 이성적이죠. 그래서 슬픔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야말로 감정을 매우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 이것은 그야말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지만 대궐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슬픔의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슬픔에 처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에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명령이 또 왕의 조서가 전국에 도착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유다인들, 그들이 처한 그곳에서 역시 모르드게처럼 크게 애통하며 그야말로 금식하면서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들은 여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왕비에게 찾아가서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으니 그에게 옷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굵은 베옷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내시들이 가지고 온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신이 많은 내시들 가운데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을 내리죠. 도대체 모르드게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 하닥이 대궐 문 앞에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써있는 그 조서의 처분을 하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대학살, 그 실행의 날짜가 11달 후로 정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이 전국에 하달렸다는 것을 역시 하닥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된 에스더, 왕과 제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에게 직접 오전에 나아가서 왕 앞에 찾아가서 지금 유다인들이 겪게 된 이 억울한 일,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라. 이것도 덧붙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내시 하닥에 돌아가서 모르드게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에스더에게 다 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고대 라틴어 역본에 보면 이 9절 말씀 이하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보내준
그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자신의 겉옷을 찢었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8절에 말씀한 대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호소하라, 이렇게 요구했죠. 자, 왕비로 하여금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유대 민족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을 찾아가서 구하라고 호소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나 왕을 아리헌하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해서 에스더가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또다시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죠.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왕의 신하들도 알고 각 지방 백성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의 허락이 없이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라는 거죠. 이 법을 왕의 신하들도 알고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 모르드게도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왕의 허락 없이, 왕의 호출 없이 왕 앞에 나아갈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미는 것, 금으로 만든 호를 내밀어서 그가 자기 앞에 온 것을 허락하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많이 식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에스더는 비록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다른 후궁들처럼 왕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비이지만 왕이 찾기 전에는 왕에게 공식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에게 나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거죠. 자, 이것을 전해들은 모르드게, 그의 답변은 매우 단호합니다. 에스더는 이 나라 왕궁의 법도, 이 궁중의 법이 엄격하다라는 것을 설명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궁중법보다도 더 무서운 법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고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야말로 신금을 울리는 호소입니다. 이 모르드게 말 속에는 세 가지 논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 너는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유다인 중에 너도 유다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왕후이기 전에 유다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왕궁 안에 있다고 홀로 이 학살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 에스더와 또 에스더가 속한 공동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비록 왕비의 신분에 올랐지만 그래도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요청하는 일,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언약을 믿기에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고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길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책임과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그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작정하고 이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로 소명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도 그런 섭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기막힌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내가 있는 자리에 또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또 내게 시간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책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죽음도 불사하는 결단을 촉구하죠. 사실 어느 길로 가도 에스더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왕을 직접 찾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때 이 에스더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녀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왕후가 된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민족을 살리는 길, 그것은 믿음으로 죽음을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시점에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목숨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다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결국 목숨을 잃고 만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의 이 말을 전해 듣고 다시 시녀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 그래요. 모르드게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온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신용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 왕을 찾아갈 텐데 왕이 기꺼이 나를 받아주고 내 소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모든 유다인들, 아마 당시에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약 1000여 명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 1000여 명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뿐만 아니라 신녀들과 더불어서 금식하고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께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겠다, 이런 교례를 말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동족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결단 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한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그녀의 진정한 성품과 그녀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 내리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신앙에 맡겼습니다.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죽음마저 불사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약간의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습니다. 때마침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듣고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지. 그러자 형 엘리압이 다윗을 비웃죠. 내가 뭘 안다고 까부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독하는 저 사람 내가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죠. 이런 다윗처럼 에스더 역시 위기에 놓인 자기 민족을 보고 의연히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의 이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생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놀고 먹는 인생 팔자 좋다.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적당주의 또 안일주의 이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만큼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의 순간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결단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결단 이후에도 우리 결단의 순간들은 계속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까지 에스더는 어쩌면 자신과 또 모르드게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만을 생각하던 평범한 여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왕후가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그녀는 변했습니다. 깨달았죠. 그리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고 그 계획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영광과 생명과 거룩을 누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뜻이요 섭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라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에스더가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실행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순종, 에스더의 결단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당장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또한 순종할 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에스더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난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종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성업이 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